영화나 소설 등을 보면 엔딩하는 장면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떤 영화는 아주 이제 슬픈 장면으로 이렇게 끝맺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펑펑 이렇게 쏟게 한다든지 그런 영화들도 있고, 또 어떤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속 시원하다 그렇게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경우들은 물음표를 던지면서 결말이 없는 듯 엔딩하는 그런 영화 작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엔딩들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소녀 감성 가지신 분들은 슬픈 영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영화를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쉬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복잡한 것,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런 영화보다는 그냥 편하게 보는 영화 같은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웅이 등장해야 되고요, 또 악당도 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끝맺었더라, 해피엔딩 끝나는 그런 종류를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영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과거에는 그냥 해피엔딩으로 짠 끝났으면 그게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해피엔딩 영화들도 끝에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악당 물리치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꼭 한 장면 정도가 더 들어가요. 다음에 나올 악당의 얼굴이 잠깐 이렇게 또 비춰진다든지, 또 이어질 어떤 사건에 대한 서막을 잠시 보여준다든지, 그러면서 아마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엔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냥 완전하게 해피엔딩 끝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에 여운 남기는 걸 보면서 다음 또 나오면 또 봐야 되나, 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조금은 싫더라고요. 조금 싫어서 그런 거 좀 별로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아주 제가 중요한 사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를 제가 깨닫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실은 죄와 슬픔이 네버 엔딩인데, 엔딩이 없는 것인데, 저는 이 땅에서부터 뭔가 완벽한 엔딩을 꿈꾸고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큐티 계속 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새벽 예배 시간 혹은 큐티 책으로 큐티를 하시는데, 지난 주중에 있었던 큐티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딱 보면 아시겠죠?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는 무너질 장막입니다.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막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땅에서 무너질 이 장막집을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게 할까?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을 나쁜 마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무너지고 썩어질 장막이긴 하지만 그때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어떻게든 안 무너지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막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 보여주는 이 구절들은 사실 더 많이 관리하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 속에는 자꾸 이제 먼 얘기니까 적어도 비율로 따지면 50대 50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적어도 이 땅의 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비율과 그런 게 노력이 훨씬 더 많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나눌 예수님의 이야기는 병 고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병 고치시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얘기고 또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는 조금 먼 얘기처럼 들려요.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병 고치시는 이야기는 우리도 적어도 인생 살다 보면 큰 병 한두 번쯤은 다 이렇게 앓고 지나가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병 고침 받는 경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이야기가 우리 익숙하고 또 아주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이런 병 고침 받은 간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 들으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니 마지막 엔딩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해피엔딩, 인생의 큰 문제 맞이했을 때 그런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게 된 것은 하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는 이 땅의 인생은 아직까지는 엔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문제들은 그 순간 엔딩되고 새로운 문제, 엔딩되고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병 고침 받았지만 살다 보면 또 다른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생을 마감할 때는 좀 좋게 하나도 안 아프다가 천국 가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이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사람이 이제 죽는 사인, 죽음의 이유들 가운데 한 10가지, 상위 10가지 해당되는 게 66%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픈 것과 관련된 우리가 흔히 아는 암이라든지 어떤 질병 등등 때문에 죽는 확률이 60%가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우리 육신의 장막은 좋게 가기보다 안 좋게 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을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병고침 받고 또 한 번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도 그냥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죄와 질병과 갈등의 반복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관리 잘해서 깨끗한 몸으로 와.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죄도 하나도 짓지 말고 깨끗한 몸으로 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도 관리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이 이야기들은 겉으로는 병 고치는 얘기지만 그 속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또 내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병 고쳐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인데 정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은혜도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현실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이 솟구쳐지기도 하고 또 그럴 것 같은 확신이 들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치신 사건은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준 일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뼈와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는 아주 이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힘든 그런 병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또 격리당해야 했던
비참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이죠.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잘 갈 수 없었지만 워낙 급하고 또 간절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은 진짜야, 진짜 메시아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격리하고 싫어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받아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말은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대충 한번 던지시는 말, 근자감이라는 표현 쓰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막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적 확신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적 확신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유능한 어떤 의사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였다면 내가 원하노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치료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혹은 더 유능한 의사라면 제가 확실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치료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 필요 없으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단 한마디로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단 한마디 말씀이 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신 거지,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평생 못 고쳤던 이 병을 그것도 한순간에 단 한마디의 말씀, 단 한 번의 터치로 고쳐진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되었더라, 그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되었더라, 이 사실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가 원하노니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내 뜻대로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내가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좀 멀리 느껴지고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자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러면 이제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는 하지만 이런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나의 믿음을 믿으면서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이 말씀은 병고침이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병 고침 받을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믿는 건강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 자신의 주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 자체, 또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어떤가, 여기에 많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잡하게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노니 병고침 받으라, 바로 즉시로 고쳐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말하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하는데 말 안 하는 게 좋겠어, 그 정도가 아니라 엄히 경고하사,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 아프셔가지고 왔는데 기도했어요. 짠 기도했는데 짠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MBC, KBS, HBS, 도봉신문 등등의 광고도 하고 주보에도 교회 소식 1번 오계강 목사 안무개 누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즉시로 나왔더라, 광고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능력 있어 보일 것도 같고, 또 전도에 도움도 될 것 같고, 교회의 위상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좀 이렇게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엄히 경고하사 알리지 말라,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걸 보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사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복음의 본질이 훼손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 생명의 주권을 보여주는 게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침 받는 이 일, 이 문제 해결되는 이것이 계속 부각이 되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어쩌고, 이 얘기들은요 좀 먼 얘기처럼 들려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내 병이 나았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업이 잘 되었다, 사업이 망했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등등의 일들은 바로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더 드러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덮여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시키신 건데, 실제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서 다 이렇게 여기저기 알리고 다닙니다. 4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는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지금 인생에 큰 변화가 왔습니까? 나병 걸려서 그때로부터는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지, 누구 보면 무시당하지, 아마 돌멩이 던지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렇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제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착한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나 다 나았어 이렇게 보여줄 것이고,
그래 착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나를 무시했던 사람 찾아가 가지고 너 나 무시했지, 나 병들었다고 무시했지, 이거 봐 나 다 났어, 그렇게 따지고 나 이제 무시하지 마,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서 아마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렇게 알리고 다녔던 거죠.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막 그렇게 알리고 다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에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라는 거죠. 충분히 상상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거나 또 이제 비슷한 병 가진 사람들 소문이 쫙 퍼지니까 너무너무 많이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표현은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현세적인 일 문제 해결에만 너무 매몰되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고,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잊지 말라,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셨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부르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여 두시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든지 해결되지 않을 때든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확실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도 왔다 갔다 합니다. 헷갈립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셨지만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이런 분들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꽤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러고요. 여러분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일 잘 풀리게 하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별 문제 없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기가 훨씬 쉬워요. 막 마음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 그때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맞다 안 맞다 대답도 없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잘 저장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거든요. 병을 고쳐주시든지 무슨 문제 해결해 주시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증거물들을 쌓아나가야 되고 그 증거물들을 증언, 입증,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병고침 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런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율법이긴 합니다만 율법 지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사장 찾아가서 확인받으라,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확실히 치료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나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입증하고 증명하고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육신의 병을 치료받았는데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이게 조금 안 맞아 보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치료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몸의 병 다 나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너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돼. 죄 용서받고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에게 너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율법 잘 지키는 삶을 살아,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료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도 확인하고, 강사자 나도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서 알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병이 났거나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뭐 제사장 찾아가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 문제 해결된 것으로 끝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 병 나았습니다.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보관하고 간직하면서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전 죄인입니다. 죄인인데도 이렇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이유이며 우리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픈 분들도 많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같이 막 간절히 기도해서 병도 낫고 문제 해결되면 다 기쁘고 좋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또 당장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좀 갑갑하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지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 자체보다도 문제 해결도 되면 감사하고 좋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으실 때, 또 해결되었을 때, 혹은 해결되지 않으실 때도 항상 우리의 관심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만 막 집착을 하게 되면 설령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권을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된 건 그때뿐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경험하는 참으로 복되고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성숙한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